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모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고3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다 모의고사랑 연합고사를 다 봤을 거예요. 어떻게 뭐 잘 봤나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전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의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다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무자비한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친구들이 용서 못하는 사람 혹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아는 말씀일 텐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있어요. 율법교사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대학 교수와 같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알려주는, 즉 가르치는 교수와 같아요. 그들은 유대인 층에서 지도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르시되 때 그 서기관이 바로 율법학자예요. 그들은 성경 해석가입니다. 즉 성경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선생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질문을 봤을 때 딱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많이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즉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궁금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앞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를 시험하여.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진짜 영생을 궁금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염려와 궁금증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란 말은 예페이라조란 원어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덫을 설치하다란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화를 보게 되면 토끼나 사슴을 잡을 때 사냥꾼들은 무엇을 설치하죠? 바로 덫을 설치해요. 그런데 이러한 에페라이조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시험도 똑같은 단어예요. 저 율법학자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율법에는 뭐라 적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박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만 이렇게 질문했다면 당연히 율법학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을 예수님께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만 질문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에 그렇다면 너는 바로 너가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율법의 지식이 너무나 많은 너는 도대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읽고 해석하며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물어봤던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너가 가진 그 말씀을 어떻게 너는 알고 실천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지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는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대답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누구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하며입니다. 이 말이 계속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과 뜻을 다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다하며라는 말은 바로 전부로부터 내 마음의 전부로부터 내 목숨의 전부로부터 내 힘의 전부로부터 내 뜻의 전부로부터 즉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이 수식어로 마음, 목숨, 힘,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 딱 하나 목숨만 보더라도 즉 우리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우리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사랑의 수준이 아니란 것을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바로 너 말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옳다고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가 말하고 너가 해석한 것이 맞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바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너가 살 것이다. 너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가 지키고 삶으로써 행한다면 너가 살 거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율법학자가 진실로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런 갈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대답을 들었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학자가 처음의 의도가 뭐였죠? 바로 예수를 시험하라는 의도였어요. 예수님에게 덫을 만들어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거나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바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옳다는 것,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내가 옳다는 것을 더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죄인이라든가 병든 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방인을 내 이웃이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이해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바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겉옷도 빼앗기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도 빼앗기고 그 강도에게 맞아서 거의 죽는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그럼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게 돼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를 피하고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피하여 지나가게 돼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음에도 그를 직접적으로 만났음에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정결한 예식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 그들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정결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부정한 짐승과 음식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병든 사람과 함께하면 그들과 함께한 누구조차 바로 본인들조차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부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전염이에요. 전이에요. 전염이 무엇이에요? 바로 한 곳에 있지 않고 그것과 가까이 있는 다른 것 또한 똑같은 증상이 옮겨가는 것을 말해요. 즉, 부정한 음식이나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리고 그것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부정이 나에게로 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즉 전염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정결 예식을 드려야 본인 또한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 만난 그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들도 부정해져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바로 피하여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정결법을 주신 그 이유, 그 본질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예굽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했나요? 노예 생활을? 바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짧나요? 기나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또한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바로 유아기와 같은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정결법과 음식법과 또 그들이 지켜야 할 수많은 법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정결법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정결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라는 땅이 어떤 땅인가요?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인가요? 물도 부족하지 먹을 수 있는 식량도 부족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땅이에요. 이런 땅에서 죽은 시체를 잘못 만지거나 먹게 되면 그들은 쉽게 전염병이라든가 그리고 식중독에 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전염병과 식중독과 같은 그러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정결법을 주신 것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땅에 떨어진 것을 먹으려면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래 맛있게 먹어 이렇게 행동할까요? 아니죠. 엄마는 분명히 그 아이에게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제재할 거예요. 절대 안 된다면서 그 아이를 호통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구슬이라든가 목에 걸릴 수 있는 사탕을 먹으려면 엄마는 분명히 제재하고 못하게 막아가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게 되면 아이가 다칠까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 큰 성인이 되었어도 다 큰 성인 된 아들, 딸들에게 사탕 먹으면 안 돼, 커피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어렸을 때는 그 아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알려주고 못하게 막은 것이지, 다 큰 성인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요즘에는 다 컸어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죠. 전도사님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유아기 시대,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런 신앙적 수준이라면 모를까, 그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즉 정결법 자체, 이 정결법을 무조건 100% 지켜야지만 그 백성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소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 정결법 자체를 지켜야지만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그 말씀의 본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중요했어요. 그 본질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학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얘기했나요?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껍데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간과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직면하게 돼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은 목격하게 돼요. 직면하게 돼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보고 듣고 있던 그 지식을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작 돌봐주고 보살펴줘야 될 그 사람을 지나가게 됩니다.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게 돼요. 솔직히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바빴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돈이 남아돌아서 이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여관에 데려다주고 곧바로 자기 할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을 말씀을 보고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갈 때 이 사람은 어떡하나요?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약 한 20에서 30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을 여관 주인에게 지불하고 자신이 급한 일을 하고 왔을 때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라면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행할 수가 있을까요? 전도사님 솔직히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장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여관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병원까지는 뭐 아무도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만약 전도사님밖에 없다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치료비 전부를 전도사님이 지불해야 된다? 솔직히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신이 일을 끝나고 왔을 때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사람을 도와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그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내 이웃을 도와줘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우리 안에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마음만 가득할까요?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이 마음만 가득한가요?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는 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는 이 선한 사마리아 같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 속에는 이 강도와 같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상처받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러한 상처들이 있어요.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도 한 주간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아 그래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너가 아는 것처럼 행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행동이 이 삶이 오히려 내 자신이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때때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끌리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 내가 가졌던 상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더 끌리게 돼요. 전도사님도 지난 설교 시간 때 말했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도사님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친구와 만나면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친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던 이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전도사님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즉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아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행이 단순히 선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상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비슷한 상처를 내 안에 있잖아요. 이 상처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면서 내 자신도 조금씩 그 상처로부터 치료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친구들도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누군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기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게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꽉 차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신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도 그런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